반짝반짝 빛나는 책문인 158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핫스팟으로 해가지고 네, 잘안 됐나 봐야겠어. 네. 오늘 이제 놓아버린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갈 건데 오늘 호킨스 박사님에 대한 이제 저자에 대해서 계속 있고 이제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오늘 1580 네, 영적 자각이 어떤 수준에 이르면 어, 몸이 알아서 예견된 몸이 나가 아니라, 아, 저거구나, 그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상태는 완전히 의식으로 몸에서 이제 벗어나신 상태에서는. 그래서 물건같이, 방 안의 가구같이 됩니다. 이 몸이 물건같이, 가구같이, 아, 저게 있네, 이렇게 되듯이 이제 의식인 상태에서 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이 개인인 나인 양,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광경이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자각 상태를 자각 못하는 이들에게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선미로 하여금 사회활동을 다루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지복에 도달하면 그 강렬한 황홀경을 감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부셔 하기도 하고 지복에 수반되는 오라 속에 있고자 도처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영적 추구자들과 영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중병을 알아 기적을 구하는 이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자석이자 환희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대개 그 지점에서는 모두의 모두의 혜택을 위해 그런 상태를 타인과 활용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수반되는 황홀경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크나큰 고통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상태가 변동을 거듭하다 뚜렷한 이유 없이 별안간 그칠 때입니다. 그럴 때 임재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극심한 절망과 공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 천으로 넘어가기 직전에도 엄청난 공포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재로부터 뭔가 큰 나로부터 또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마지막에 드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기로 인해 길 가기가 몹시 힘들어지므로 이런 좌절을 극복하면서 크나큰 의지가 요구됩니다. 이 수준을 초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힘이 괴로운 은총에서의 하강으로 거듭 고통받아야 한다는 점이 결국에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서로 반대되는 모든 것과 그것들이 상충되게 잡아당기는 것을 넘어설 때까지 이원성을 초월하는 고된 과업을 시작할 때면 황홀경의 영광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고의 쇠사슬을 기쁘게 포기하는 것과 황홀한 환희의 금사슬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별개의 일입니다.
에고의 쇠사슬을 기쁘게 포기하는 것과, 그렇죠? 에고의 쇠사슬을 포기하는 것, 황홀한 환희의 금사슬을 포기하는 거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마치 신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에는 결코 예상 못한 새로운 수준의 공포가 생깁니다. 이것이 절대 고독이 주는 최후의 공포입니다. 에고에서 비존재의 공포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그래서 에고는 그 공포가 다가온다 싶으면 되풀이해서 물러섭니다. 엄청난 공포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 공포가 있을 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해서 이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 큰 나로 가는 상태가 그렇게 쉽지 않게 마지막에는 깨달으면서 완전 벗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그 큰 고통, 그렇죠. 고통, 어, 큰 공포, 고통보다는 큰 공포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선 분이 호킨스 박사님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음,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이라 그 격렬한 고통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극도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를 자꾸 오가는 일을 참을 수 없게 되면 존재하려는 욕망 자체를 항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마침내 모두인 상태, 존재 대 비존재라는 이원성 너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 수행에서는 이 정점이 가장 힘든 단계, 내면 수행에서, 즉, 궁극의 분수령이며 이 단계에서 사람은 존재의 환상을 초월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음을 완전하게 자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되돌아올 수가 없으며 그래서 이 가역성의 유령 때문에 이 마지막 장애가 모든 선택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자아가 종말을 맞이하면서 존재 대 비존재라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원성, 즉 정체성 자체를 해소하는 일은 보편적 신성 속으로 녹아서 사라지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개인적 의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걸음은 신께서 내딛는 것입니다.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글로 이제 옮겨주신 거예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갈게요. 다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서요. 맨 앞에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높은 큰 나 앞에 가로놓인 걸림돌을 치우는 일에 이 책을 바칩니다. 높은 큰 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깨달음으로 이르는,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해지는,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거,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로 가는데 이 책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편집자의 말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9페이지예요. 9페이지 돌아가겠습니다. 네, 편집자의 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 틀을 활용하면 각자 타고난 능력은 각각 달라요. 다르거든요.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각각 다 다른데, 그 능력을, 한 가지 능력을 이 능력이 나는 좋아. 그래서, 나만 쓰려고 하거나 과시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져서, 플러스 조합이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이 틀을 활용하면서 타고난 능력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책은 그냥 읽을 때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의식 수업을 지금 15년째 듣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서울에 의식 수업 들으러 가는 길인데, 이 수업을 들으면 이 책이 이제 점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기가 쉬워지죠.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되어야 되고, 알아듣고, 그 다음에는 실천해서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고통 속에 그냥 잠시 즐거움은 있지만 큰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면에 있는데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행복과 성공으로 가는 거, 예, 그런 부분에 이 실제 행복해져야 되고 실제 내가 원하는 그냥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조차 행복이지만 그거로 우리는 만족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공, 건강, 안락, 그다음에 직관, 조건 없는 사랑, 아름다운, 내면의 평화, 창조성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틀을 활용해서 타고난 능력으로 이런 모든 창조성을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행복, 성공, 건강, 안락, 직관력,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내면에서 흔들림 없이. 그쵸? 이런 것들을 이 틀을, 여기서 알려주신 놓아버림의 틀을 활용하면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는 이를 성취할 능력이 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을 성취할 어떤 거, 내가 원하는 행복과 성공과 직관력, 건강도 다 성취할 필요가 있다. 진짜 신기하게 저번 주 토요일 날 담 들었는 거, 담을 내려놓자 하면서, 그래, 고관절은 왜 못 내려놓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도 내가, 붙잡고 무의식에서 나는 당뇨가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세포가 당에 민감하게 만들어 놓는 세포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 그것조차도 다 내려놔야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또 내려놓고, 이거 한 것 같지만 안 한 게 있고, 계속 될 때까지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는 이를 성취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모두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성취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이 능력은 외부 환경이나 개인 특성과는 무관하다. 외부 환경이나 개인 특성과는 무관하고 또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 또한 아니다. 내면의 평화는 단일한 집단이며 제도에 속하지 않는 인간 영혼이 태생적으로 그냥 지닌 특질이다. 그런 거예요. 내면의 힘을 활용해서 내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이런 타고난 능력,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다 모든 영혼이 태생적으로 지닌 특질이라는 거예요. 다 있다. 누구도 있고 누구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다. 위대한 스승, 현자, 성인 모두가 예외 없이 이런 뜻이 담긴 말을 하지 않았던가. 뭐라고? 모든 성인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분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건 뭐예요? 천국은 내 안에 있다. 그렇죠? 호킨스 박사도 비슷한 말을 자주 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의 큰 나입니다. 우리 자신의 큰 나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저기 밖에서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부하의식 수업은 내 안에 큰 나가 있는 것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전형이 되셨잖아요. 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술을 쬐끔쬐끔 한두 잔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드셨는데 하루아침에 술이 싹 사라지고 의처증이 있으셨던 것도 싹 사라져서 아무 집착을 하지 않으시고 있는 거는 또 가족들에 대한 뭐 집착도 하나씩 놓으시고 완전히 변형이 되신 분이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변형이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주변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수업이 굉장히 대단하다. 내가 변형되고 싶으면 아마 나중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큰 나의 능력, 내 안에
이 평화, 그쵸? 내 안에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내 안에 찾을 수 있다.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능력이 타고난 어떤 것, 즉, 진정한 자아와, 뗄 수 없다면, 어째서 이토록 손에 넣기 힘든 것일까? 애초에 행복을 타고났다면, 이 모든 불행은 다 뭐란 말인가? 천국이 내면에 있다는데, 왜 툭 하면 지옥이 따로 없나? 지옥이 따로 없다는 그냥 기분이 드는 것일까? 지옥이 따로 없다? 지옥이 따로 없다. 천국이 내면에 있는데, 지옥이 따로 없네 하면서 막 지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그쵸? 근데 평화가 아닌 것만 잔뜩 쌓인, 어, 진창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평화가 아닌 것에 잔뜩 쌓여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포기하고 살아요. 대체적으로 평범한 분들은 다 뭐예요? 포기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회피하고 포기하고. 회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시에서 찾아야 되는데 직시에서 보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니, 이거 놓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래도 제가 일을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상하다? 내가 저 회사나 이런 것들이 일하는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있는 내가 있지? 완전히 있잖아요. 무기력해지고 번아웃이 왔는 그런 상태가 감지가 되는 걸 알아차렸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시 추스리지? 추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스려지는 거예요. 또 만나게 되고 그런 수업을. 그래서 이 진창 탓에 그래서 내면의 평화로 가는 여행은 몹시 힘들어 보인다. 내면의 평화로 가는 여행은 몹시 힘들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다 못해서 목적지에 이를 가망조차 없어 보인다. 목적지까지 이룰 가망조차도 없어 보이는 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쵸?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쵸? 분노하고 자존심을 그냥 막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을 가지고 내면의 에너지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 이하의 의식 수준의 200 이하의 의식이 전 세계 인구의 78%라잖아요. 그쵸? 우리는 거길 벗어나려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요. 고통이 아닌 행복을 찾고, 그쵸? 뭔가 더 나은 나를 발전시키려고, 의식 상승하려고, 이제 그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평화와 행복,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행복, 그다음에 기쁨, 사랑, 성공이 본래부터 인간의 영혼에 있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부분들은 원래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있고, 하지만 분노와 슬픔과 절망감, 허영심, 질투, 불안, 사소한 일상의 판단이 우리 내면의 정적을 깨뜨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정적의 이유를 깨뜨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진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진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내가 진창 속에 있는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진창 속에 내가 이러고 있는지, 내가 고통 속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다가 왜 안 될까? 나는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될까? 이제 의문을 갖는 게 첫 번째. 그래야 의문을 갖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찾다 보면 우연히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연이. 그쵸? 끝까지 찾다 보면. 그래서 어떤 거리낌도 없이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쵸? 꺼리낌 없이 춤을 출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위대함을 한껏 떨치고 잠재력을 활짝 펼치며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 세상 속 우아함과 아름다움의 통로가 될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데도 찾아내지 못한 자유로 가는 길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놓아버리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언뜻 우리의 직관과 충돌한다. 직관과 충돌을 해요. 놓아버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뭐야? 순간 충돌을 하죠. 이 중요한 내용을 직관과 뭔가 충돌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 제대로 된 핵심적인 답을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자인 호킨스 박사는 임상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항복이야말로 완전한 성취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교도 윤리에 물들어 있는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철칙에 따라 세속적인 일에서 영성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힘들게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땀 흘리며 일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어릴 때부터 힘들게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라는 것도 저변에 무의식에 깔려 있어요. 그것도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뼈 빠지게 일하는 일을 찾아요.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을 찾는 거죠. 본체는 영혼의 본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영혼,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몸이다라는 걸 확고하게 더 끝까지 믿고 있으면 정신노동을 해도 뼈 빠지게 일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뼈 빠지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땀 흘리며 일해야 한다는 그 교육에 이게 이 말을 믿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다가 찾아 들어온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관점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통을 겪고 고생하고 노력해야 한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하지만 숱한 고통과 노력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보라. 우리는 진정 마음속 깊이 평화로운가? 마음속 깊이 평화로운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재밌는 게 의식 지도를 쫙 그려놓고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600, 저는 평화로운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600 이상 되신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는 삶이 달라요. 이 세상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의식주를 막 풀잖아요. 20부터 막 풀어요. 175까지 딱 풀고 200까지만 딱 풀어놓고 여기서 어디까지예요? 여기서 물어봐요. 다 풀고 안 물어보고 175 여기까지만 풀어보고 어디까지 있는 것 같냐? 그러면 여기 다 찍어요. 그래서 제가 600까지 막 저 위로 안 풀고 밑에서만 풀고 이제 먼저 한번 여쭤보거든요. 어떤 상태냐.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제 상담할 때 그래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다 풀어주면 다 저기 미래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랬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도 상담도 되고 솔직해져야지 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고통 없는 일이 없다. 숱한 고통이 노력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보고 정말 심정 마음속 깊이 우리가 평화로운지 진정 평화로운가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죄책감을 느끼고 타인의 비판에 상처받으며 타인들의 비판에 상처받으며 상대가 맞장구 쳐 주길 바라고 적개심 때문에 속이 끓는다. 이러고 사는 거야.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그렇게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 아이를 키울 때 내가 몰라서 참, 지금 키운 또 잘 키울 수 있을까? 그전보다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경험은 있고, 아기는 못 키울 수 있는 상대는 아니고, 손주는 보고, 그쵸? 그래서 손주한테 하염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나가는 것 같아요. 손주한테는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못했던 거에 대한
그 조건 없는 하염없는 그런, 아유,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얼마나 예쁘든지. 하임이 보고 싶어. 그러는데 얼마나 예쁘든지. 얼마나 예쁘게 말도 막 하는지. 이 속에서 이제 막 이런, 그런 사랑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어릴 때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못했던 거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내리 사랑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공부의 가치를 알면 어릴 때부터 듣고 엄마가 가치를 알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질 못했어도 공부하면서 제대로 키울 수 있고 그쵸. 근데 그렇게 못했던 거에 죄책감이 아니라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움켜쥐고 안 했던 거, 아, 그때는 그랬구나. 근데 또 지금 또 내가 어떻게 바뀌고 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느끼고 타인의 비판에 상처받으면, 타인들의 비판한 것에 내가 상처받고, 상대가 맞장구 쳐주기를 잘하는데, 공감해주지 않으면 또 화딱질 나고, 그래서 적개심 때문에 속이 상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지가 않다. 짜증 내면은 들여다봐라. 이제 바꾸고 싶으냐, 이거죠. 내가 평화로워지고, 나의 능력이 지금 20대, 30대가 아니더라도 40, 50, 60, 70이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80이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나의 능력은 지금부터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KFC 만들었는 할아버지 70이 넘으셔가지고 KFC를 체인점을 만들고 막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70이 넘으셔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책감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분이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지방에서 하는 거는 없고요. 토요일 날 또 수업이 있습니다. 네, 토요일 날 서울 수업만 2번이 연달아 있어요. 2월 15일, 16일은 내가 믿는 대로 상상한 대로 무의식에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어서 이게 튀어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법을 알려주시는 시크릿을 깨달음 시크릿을 알려주시는 아주 귀한 중요한 시간이 2월 15일, 16일 날 가실 분들, 오실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광고를 안 해서 광고를 안 해서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많이들 초대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